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앞에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피자를 먹을 때 끄트머리를 먹는 사람과 남기는 사람, 이렇게 있다고 피자 가게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면 교회 안에서 제자와 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제자인가 팬인가로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제자와 팬을 구분을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기는 사람인 반면에, 팬은 예수님께 환호하다가도 언제든지 쉽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팬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엑소라든지 원어원이라든지 언제든지 좋아했다가 그 마음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르신들은 뭐 남진 나훈아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제자가 있고요, 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출석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한 사람은 제자고 한 사람은 팬으로 드러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둘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니까 누가 제자이고 누가 팬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제자인지 팬인지 헷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와 팬으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제자인지 팬인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팬이 아닌 예수님의 참 제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 발견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참 제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때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끝까지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Stay with Jesus all the way.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서 마치 슈퍼스타를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본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 역사에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그 메시지를 듣자 좀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 둘씩 짐을 싸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제 관계로부터 결별하였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다고 막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한마디라도 걸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을 버려두고 도망치듯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때 가차없이 돌아서 버리는 것, 이것은 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단해 보이면 미칠 듯이 환호하지만 기대에 차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트와이스가 나타났을 때 엄청 환호했던 분들 계시죠? 그랬다가 또 다른 블랙핑크가 나타나면 거기에 또 환호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다. 쫓아봤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팬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어수선해졌을 때 6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민망하고 열이 받아서 지금 사람들이 막 도망가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뭐 갈 거냐 이렇게 화를 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NIV 성경으로 보시면 너희는 남을 거지? 그렇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만 너희는 남을 것이지. 12제자, 주님께서 손으로 픽하신 그 12제자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참된 제자로 드러나기를 소망하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 머물다가 사라지는 팬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영구한 주소를 예수님께 정하라는 것이에요. 캠핑차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캠핑카가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처 없이 방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도 적을 두지 못하고 저기에다가도 적을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permanent address를 정해서 그곳에 주소를 정하고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 교회와 하나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규칙과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기회가 생기고 자신을 자극하는 무엇인가가 생기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서 거기에 쪼르르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또 신기한 게 생기면 거기에 또 미련 없이 달려가는 모습.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존재의 주소를 정하고 존재의 거처를 정해서 주님과 함께 그분 옆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분 곁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6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한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베드로예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제자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68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다.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겠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남은 제자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아있게 돼요. 내가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못 만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이별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갈 데 없어.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나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 아니면 배우자 될 사람이 없어 하면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아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 사람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조금은 나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회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회사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믿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곁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갈 데도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주게 해자고 라스베가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최고의 쇼와 최고의 요리를 주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접대에 너무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이 선교사님이 호텔방으로 들어왔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세상에서는 번득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의 참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참된 제자들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그 기쁨을 받아 풍성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 본들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어디든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열광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디베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은 호수 한 가운데를 건너서 반대편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2마일 정도 되는데 이 거리가 결코 짧지 않은 거리죠. 어떤 사람은 배를 다른 곳을 렌트해서 건너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도 있고 걸어서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떻게 했지만 그곳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기대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떠민 사람도 없는데 온갖 열심을 다해서 힘들게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전에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보았고요. 또 특별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나니까 아 이거다. 먹을 것도 없었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생선 가게가 하나 생긴 건 똑같은 거고 빵집이 하나 생긴 거랑 똑같은 것이다.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예수님께 얘기하면 무한 리필이 되는 그러한 음식을 주실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주님을 좇는 것은 결코 그들을 멀리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으셔서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나누시자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 잘못 따라왔구나. 이 사람과 함께 가다가는 이익을 못 얻겠구나. 나만 괜히 인생 망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도중에 예수님을 떠나간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을 쫓았다가 도중에 하차한 사람. 그에 대한 내용이 70절과 71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사실 가롯 유다는요 처음에 너무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든 삶의 것들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믿음직했든지 제자들 가운데서 또 돈 괴를 맡는 재정을 맡는 그런 귀중한 일을 그가 맡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쫓되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6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을 쫓다가 떠나가 버린 가롯 유다, 그의 특징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행하실 때 악한 영들이 먼저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외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여 우리를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발악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자기네들을 멸망케 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지칭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지칭을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마지막 날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스승 중에 한 사람. 기대 걸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죠. 인간 중에 하나로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이런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아버지 밑에서 세 자매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아는 아버지와 나머지 두 언니가 아는 아버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아버지는 너무나 상냥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넉넉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언니, 첫째 언니, 둘째 언니는 아버지를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고 똑같은 가정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따뜻한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버지를 다르게 보는 이러한 모습. 아버지가 완전히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아버지였는데 딸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본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이 본 예수님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그저 인간 스승 중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참 구원자 메시아로 보느냐? 이것이 저들의 태도를 다르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도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인가 누가 팬이었는가를 판가름하실 때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제자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자기를 쫓아오라고 했을 때 쉬우니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대가가 크고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14장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의 전부를 다 걸어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팬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힘든 게 있으면 도망가 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물질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 제자들은 완전한 삶의 변화를 각오하고 희생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는가? All the way, 끝까지 따라가겠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온전히 반응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찬수형을 당해서 죽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 맞아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토록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린 모습이 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가기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놨습니까? 과연 예수님 때문에 삶이 뿌리째 뽑힐 만큼 수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안락함을 포기했습니까? 어떤 즐거움을 포기했나요? 어떤 권리를 내려놨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한 질문에는 그분만을 참된 기쁨으로 삼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한 초청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초청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많은 청년들, 여러분의 시간을 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냥 따라다니는 신용하지 말고, 교회 와서 자기 편한 것만 누리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청에 온전히 응한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하틀리지라고 하는 분이 한때 별명이 밀러맨이라고 할 정도로 맥주 유통업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친구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삶을 그린 부활절 연극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석해서 보겠는데 마지못해서 땀이 나는데 그냥 앉아서 연극을 보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는 자신의 모습을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죄없는 분이 저 귀한 거 십자가에 추가하는 그것이 자기 안에 너무 큰 고민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러다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이 저 고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행복하게서 구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수를 받는 기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잘 가는 사업 두고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잘 돼가지고 그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하러 그 직업을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자기 안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직업에서 내려놓고 회사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밀러맨으로서가 아니라 지저스맨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포기하고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일상을 했고요. 그것도 내려놓는 모습이 되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보여주신 중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나누는데요. 그리고 기도 시간 가는데 마지막으로 불렀던 나의 믿음 출발하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